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우리는 상급 시리즈 왕관을 공부했습니다. 그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운을 말하는데 이 크라운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왕이 쓰는 왕관, 또 하나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왕관, 스테파노스라고 발음되며 주로 승리의 화환이나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화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상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라운은 바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왕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왕관은 어떤 왕관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 그리고 썩지 아니할 왕관, 기쁨과 환희의 왕관, 영광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바로 크라운 왕관입니다. 그 크라운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성도들인 24장로가 나오는데 24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12지파를 세우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이 12명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24명이죠.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4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환난 전 휴거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어떤 것을 잘했다고 각종 왕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왕관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그들이 자기의 크라운, 왕관을 벗어서 왕좌 앞에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장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상급은 성도들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결정됩니다. 여기 24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던 크라운, 왕관은 바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왕관입니다.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급은 구원받은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고의 대가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상급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구원과 상급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시원찮게 믿으면 상급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냈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 짓는 건물 양식과 재료는 각기 다른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 건초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시험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죠.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집에 불을 붙여보면 알 수가 있죠. 집에 불이 났을 때 불가연성 재료인 금은 보석은 타지 않고 남아있고 가연성 재료인 나무나 건초나 짚은 재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곧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불타면 손실을 받는다. 그러나 손실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에 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처럼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희생으로 인해서 상급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노력과 수고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드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죠. 누군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주변에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4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곧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주님이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그걸 받으셔야 된다고 왕관을 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4장로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으로 얻은 왕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왕관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랑함이 넘쳤다는 거죠.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상급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고 미리 말하지는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역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일한 것에 대한 상은 반드시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상급조차도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왕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11조를 드리는 정신이 나오는데 어떤 11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정신이 나오는데 어떤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만난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2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여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수고했습니다. 전략을 잘 짰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싸웠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너를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싸웠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승리할 수 있었던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달게 된 거죠. 내 모든 삶의 존재와 원인, 생존의 원인, 축복의 원인, 승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후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자원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왜 11조를 드리기가 그렇게 떨리고 주저하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애써서 번 돈인데 라는 그런 본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었던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현장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은 그 11조 이상의 정신을 갖고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이상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나 노력조차도 주님의 도움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24장로들이 쓰고 있던 상급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왕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왕국입니다. 경배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에서의 예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죠?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는 빠져 있습니다. 천국은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설교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예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좀 더 열심히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니, 여기 합당하시니 그랬죠? 합당하시니라는 이 원어의 뜻은 누군가가 존경이나 명예, 권능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받을 상급을 위하여 열심과 의지와 인내를 갖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